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인 이상 따로 사는 가족들끼리는 만날 수도 없어서 아마 고향이나 친척분들 방문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요. 하여간 덕분에 좀 조용한 명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으로는 변모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직전의 주일을 전통적으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변모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따라서 본문과 예배 증언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실 때 생중계가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문의가 오는데 그게 저희가 처음에 해결을 못해서요. 문제는 지금 예배실로 내려와 있던 인터넷 회사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중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저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드리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발생했던 그 음성 문제도 그때 아마 형광등의 전압 때문에 잡음이 섞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가 대부분 해결해서 지금 예배 중간에 그런 음성의 문제도 지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설 연휴 지금 끝에 드리는 맞이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가 설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행사를 갖는 건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가대의 찬양을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국악 찬송 새로운 만남을 저희가 부를 텐데요. 성가대원들과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객원으로 성가대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함께 해주셨고요. 그것들을 따로따로 다 녹음해서 또 이번에도 우리 김요한 전사님이 그것을 다 모아서 편집해서 이따가 편집된 영상으로 저희가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징이 울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임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위에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행차하신다.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돌개바람 거느리고 오신다.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시며 이르신다. 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나와 계약 맺은 자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라. 하늘이 그의 공정하심을 알린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난히 춥고 눈이 많던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설 주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후에 산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먼저 묵상해야 함을 깨달으며 희망의 소리보다 절망의 소리가 아득한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각과 말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절박한 삶의 슬픔과 고통, 또 연이은 학대 문제들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공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남과 접촉이 줄어든 비대면 기간이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혼돈과 심한 양극화 시대에 여러 염려와 생계의 불안은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시여,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보다 개발과 성장과 경쟁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배우게 해 주십시오.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의 고비마다 교회가 있어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도 모이는 교회엔 목숨을 걸고 흩어지는 교회 역할은 방기하는 모습에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데라며 세상은 혀를 찹니다. 지금 이 땅엔 빈자와 약자를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며 의지하게 하는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 교회를 치장하고 개인 재산 물려주듯 교회를 세습하며 선교라는 포장 아래 영어 공부를 당근으로 청소년을 끌어들이고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기복신앙과 값싼 은혜를 남발하는 참담한 현실. 예레미야 5장에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탄식하던 예언서의 말씀이
탐욕은 무덤과도 같다던 하박국 2장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 어깨를 내리치는 죽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참뜻에 눈을 뜨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녹색 청지기로 서울 제1교회를 택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또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과 쓰레기를 좀 더 줄이는 삶, 물건 구매 시 환경보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비보다 청빈을 실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물질의 욕망을 비우고 우리의 걸음마다 생명과 평화의 따뜻한 기운이 되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우리를 사로잡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으로 연대하게 하신 하나님, 다리 골절로 오랜 시간 고생하던 한숙희 집사님이 철심을 빼는 수술을 위해 오늘 입원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어깨 통증을 견뎌내고 있는 유영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치료의 길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팔과 허리 통증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양무영 권사님, 항암제로 인한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신 씩씩한 박종걸 권사님과 최풍식 장로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자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교우들과 좁은 취업문 앞에서 힘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증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시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겸손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민석주의를 맞아 국악반주와 함께 한 온라인 성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일어나면서 음소거가 켜진 모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화면 속에 보이는 얼굴 중에서 잘 모르는 얼굴들이 몇몇
비칠 수 있는데요. 주보에는 다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특별히 찬조에서 성가에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연주해 주셨는가 그런데요. 김덕영 집사님이 지난주에 깜짝 등장해서 꽹과리를 쳐주셨는데 화요일 날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잠깐의 순간에 반주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연주한 적이 있는 우리 이태환 장로님의 조카이신 우리 성유진 님이 우리 가야금 연주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생긴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우리 정시영 집사님의 남편이신 김중일 집사님이십니다. 그 정도 되면 나머지 분들은 아마 얼굴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변모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순환의 시간을 앞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이는 그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헤르몬 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데요. 2814m의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서 있는 높은 헤르몬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모습을 변모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공간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시 산밑 마을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다시 산밑 마을로 내려가자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상상할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 가사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후렴구 때문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가사가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신 거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요. 하여간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C.S. 마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약사셨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편의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 442장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요. 이 곡에서 바로 이 변화산상 이야기가 이렇게 배경 삼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일스라는 분은 이 곡에서 잠시라도 순환의 현장인 속세를 떠나서 꿈과 같은 이 피안의 자리에 머물고자 한 제자들의 심정을 1절과 2절의 가사로 노래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렇게 1절 가사가 되어 있고요. 2절은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감수성과 통찰력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곳에 머물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을 것으로 3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지 않은 베드로의 청을 괴로운 세상에 할 일 하러 내려가자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이 시인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스란 분이 동산과 세상으로 대비해서 묘사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유영선 씨는 산 위와 산 밑이라는 그런 가사로 대조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도 몇 번 불러본 적이 있고 성가대도 찬양한 적이 있는데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국악 찬송입니다. 거기도 역시 변화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중간에 몇 가지 변주된 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또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뭐 이렇게 가사가 계속됩니다.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은 신학을 가르치실 때 신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본문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백으로 남겨둔 빈 자리를 신학적 상상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저는 시인들이 그 신학적 상상력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지아 시인이 분명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의 시를 읽고 좀 감명을 못 받게 됐지만 하여간 예전에 썼던 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신학적 상상력을 줬습니다. 시인들이란 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어서 표현해 nem으로써 이 보통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일스나 유영선 씨가 이 변화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못 듣고 못 본 것을 그들은 보고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기에 머무십시다 이런 베드로의 말만 기록되어 있는데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세상으로 내려가서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신학적 상상력으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당 이야기가 공간복음서 모두에 있는데요. 마가, 마태, 누가.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요. 이 복음이란 단어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복음이란 단어를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부터 기독교의 용어는 아니었고요. 로마 제국신학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신학에서 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다가 빌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로마 황제의 탄생 소식이나 그들이 이룩한 전쟁 없는 세상 이것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가스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를 이제 로마가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서신서에 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학을 전개하는 데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제국 신학이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언제나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언제나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가도 그렇습니다. 즉 로마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스펠 이렇게 유일한 그러니까 이 정관사 더를 쓰는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하나뿐인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스펠스 이렇게 복수 형태로 번역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로마의 황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바울이 태어날 때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고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렇게 5명의 황제를 그 바울 시대 바울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탄생 이야기, 그 중에 어떤 한 황제가 이룩한 로마의 평화만이 복음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도 복음이고 티베리우스도 복음이고 칼리굴라도 복음이고 클라우디우스도 복음이고 네로도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이 언제나 복음들입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들의 탄생과 통치가 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학에서는 복음은 언제나 복수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빌려다 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언제나 단수였습니다. 왜? 바울에게 세상의 구세주는 스스로 자신들을 신격화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고 나사렛 예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든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신이라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바울 신학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요. 이런 전제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직분은요, 이게 사실은 그 3장을 읽어봐야지 그 뜻을 아는데 3장에서 말한 새 언약의 일꾼을 뜻합니다. 거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옛 언약, 즉 율법은 그 율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너 법을 잘 지켰으니까 무죄다. 아, 너는 법을 잘못 지켰으니까 유죄다. 이런 식으로 율법은 우리가 이제 잘 지켰나 못 지켰나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면 괜찮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강제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면 살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로마의 평화 추종자, 즉 힘의 숭배자가 되면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철학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따라서 그런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것에 반대하면서 살면 탄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에서 참 평화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길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사조에 길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평화가 아닌 복음, 즉 힘의 추구가 아닌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화음, 즉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복음은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바울은 지금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즉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껴서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낙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은 3절 12절에 보면 나는 담대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는데요. 오히려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나오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당연히 세상의 주장과 가치와 풍조와 다른 복음을, 다른 삶의 길을, 다른 대안을 바울이 예수에게서 발견해서 그렇게 살자고 권면하는데, 그렇게 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참 평화가 있고 이게 참 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그 답이 본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의 얼굴에서가 아니라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머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한 직후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나도 예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도 그를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물 곳은 산 위가 아닙니다. 산 밑입니다.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 밑으로 내려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라고 물으시면서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얼굴들이 다 있는데 참 고운 얼굴은 볼 수가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보고 싶은 얼굴은
예쁘게 생긴 또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함석헌 선생님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곧 그의 얼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한 그 얼굴, 분노로 창백해지기도 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지기도 한 얼굴이지만 그 얼굴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여기 보면 둘 다 정관사 덜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둘 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사성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말 얼굴이 얼골에서 나왔고, 얼골은 얼의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얼굴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풍경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얼이 이 골짜기마다 우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닮았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기의 얼굴에서 아빠가 닮았나? 엄마 닮았나? 이렇게 부모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 빈말일지 모르지만 뭐 아빠를 닮았다고도 하고 얼마를 닮아서 예쁘다고도 하고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모는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얼굴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얼굴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남긴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천성보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참벗을 동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가졌나?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벗이 하나쯤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으면 예수님이라도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격 때문입니다. 또 거꾸로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물어보는 것 대신에 내가 누구의 그런 친구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벗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교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로 바꿔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라면 몰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른비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른 생명의 길을 가리켜 보이는 등대구시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 이전에 동독 사람들이 여러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했습니다. 힘겹더라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 발전소였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는 희망 발전소가 아니라 절망 발전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로마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그 변화산상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유명한,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제자들이 분명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로드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의 이 길도자를 쓰는 거죠. 소위 더 웨이, 이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했다고 고발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이게 마가복음 시간이 아니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이름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익명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따르는 길에 성공했고 그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 복음서가 그 마가복음입니다. 하여간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데요. 변화산 이야기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발견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길,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지만 이웃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자고 내려가자는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게 우리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삽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마을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를 나눠주는 삶을 살자라고 제자들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힘 앞에서 공동체적으로라도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구호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현실에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희망의 끈을 굳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꾸준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순례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4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서 어떤 빛보다 이 빛더린 나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으셔서 봉헌송을 부르며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이고 또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해 우울한 설 명절에 뒤끝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있는, 서로 격려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합해지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허물도 덮어지고 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오며 저희들 당신께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이런저런 제목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바치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정성을 헤아려 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살펴주시어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입니다. 오늘 나눔 시간 전에요. 베드로회 추강태 장로님 나오시고요. 또 마리아의 김숙자 권사님하고 정효숙 권사님 멀리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실천입니다. 이번 수요일 17일부터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을 실천합니다. 또한 탄소 금식을 통해 절약한 돈은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를 한 그루 이상 심는데 헌금합니다. 탄소 금식 일주 실천 과제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기입니다. 첫째 주간인 17일 수요일부터 20일 토요일의 탄소 금식 실천 과제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입니다.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은총의 나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묵상집 메타노이안을 가지고 매일 경건의 시장을 갖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 해서 묵상집이 없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올린 NCCK 묵상집을 내려받아 사용하십시오. 지금 교회에 6권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참석하신 분 선착순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바울의 도전 개강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새 성경 공부 역사적 바울의 도전을 개강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미리 30분짜리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줌으로 모여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전반은 10시 30분에, 오후반은 7시에 각각 모입니다. 7시 반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기 바라며 모임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학헌금 다음 주일에 2021년 상반기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신도회장단 모임이 1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신도회 원래에는 다음 주 오후에 각 신도회별로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덕영 집사가 9일 다시 사우디로 갔습니다. 투병 중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요양 중인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제일교회 신앙고백입니다.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신앙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으로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산 밑으로 힘차게 내려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음으로 해서 이웃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늘 담대하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